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5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석이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야곱, 그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고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은 첫 번째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이 자,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변화는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곱이 예선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여기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석에 가까이 가더라.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자, 이 모습.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7번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완전수입니다. 결코 흠결이 없는 겁니다. 부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몸을 굽혀 7번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형한테 저는 저 자세로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여기 야곱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무슨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사람이 한없이 높습니다. 유아독존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났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 야곱이 그걸 안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게 없어요. 에서가 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도망쳐 나온 것도 억울한 거고, 이렇게 타지 생활한 것도 억울합니다. 이게 다 에서 탓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자기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이게 뭐 잘못한 겁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판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잘못이지. 그걸 산 에서가 잘못이지. 그걸 판 야곱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 야곱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이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팥죽 하나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장자의 명분에다 걸어가지고 그것을 팔다니,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비로소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혹자들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냐?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잘못이 있다면 엄마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 그게 아니구나. 엄마가 그렇게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그 행위를 누가 했어요? 그건 야곱이 한 거 아닙니까? 맞아. 결국은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 에서 앞에 자기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이 큰 죄인이 지금 에서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 에서 앞에 나가는 이 야곱이 정말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큰 죄를 범한 죄인이 왕 앞에 나가듯이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구할 것은 내가 잘못했고 그 잘못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다 남의 탓이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다 내 탓입니다. 어느 선배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선배님 교회에 엘리트 교회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고 여자는 의사입니다. 참 고상하고 품위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의 벽이 높은 거예요. 절대로 항복을 안 합니다. 휴전은 있어도 항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자존심의 벽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부부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이혼 문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 교수는 이혼이라는 경력이 있으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자, 이 남편이 연구년을 맞이해서 외국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원하면, 요구하면 내가 이혼을 해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여자가 나한테 잘못하다니.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남편이 이 여자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랬더니 전과 달랐습니다. 그 얼굴이 부드럽고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아내가 친구의 권유로 아마 교회를 가게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그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부부의 어긋난 관계가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 교만 때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답니다.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당연히 화해가 됐죠.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 존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실상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바꿔지는 거죠. 여기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여기 이 자식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 아마 이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라헬, 내가 14년 동안 무봇으로 일해서 얻은 여자야. 레아,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여서 준 여자야. 그리고 두 여종,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해서 자식 경제하느라고 준 여자들이야. 그리고 이 자식들은 다 이 여자들에게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변화된 겁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풀과 꽃, 나무, 심지어는 돌멩이까지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인 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만상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에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여기 지키 나에게, 이 지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눈의 변화, 사람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서와 야곱이 서로 팔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웁니다. 서로 안고 웁니다.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 사이였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변화됐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참 구제불능의 인간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대로 움직여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상대로 하나님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하며,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